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를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나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리성을 요구하고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생각하다가 그러다 보면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철학적 사고에 푹 빠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의문이 생기고 내 삶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은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 인생의 삶을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보다는 현상과 느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더 황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황홀한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게 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간과 모든 삶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느 한계점에 우리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계점에. 그래서 한계점에 부딪히다 보면 다른 짓을 하죠. 그래서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에 또 손을 대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통해서 내 삶이 망치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돈 좀 있으니까 세계 여행을 찾아다녀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 기분 좋은 일이 없을까? 여기에 내 행복한 삶이 없을까?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니다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좋은 것이 없을까라고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면 그것도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좋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신을 찾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무당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단에 빠져보기도 하고 미신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요.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에 빠져들어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철학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이 인류 전체를 속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철학과 종교는 인간을 사기치는 거라고 말해요. 사기치는. 그럼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떤 성경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속임수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철학과 종교를 너희들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에 빠지지 말고 종교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기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종교와 철학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생각과 철학적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결코 사단이 잡고 있다.
찾았다는 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학과 종교적 생각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왜 그 철학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살아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진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견고하다는 말은 뭘까요? 내 생각에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다 고집을 덮어버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그 고집이 세니까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고집과 고집스러운 생각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세상 것과 싸우려고 그래요. 다른 것과 싸우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는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고집스러운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고집과 생각이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고 그것이 무너질까요? 명상을 한다고 무너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과 고집은 그런 것들이 무너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고집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를 돌아 다 옆 사람 뒷사람 보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고집을 깹시다. 우리 고집을 깹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깨기 위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고집을 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이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기 생각을 몰라요. 내가 고집이 지금 센가? 내 생각이 지금 고집이 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서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옆사람 뒷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깨집시다 보내오세요. 아멘. 복음밖에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붙잡고 가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가? 왜 돌아가셨는가?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서 가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복음의 시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지난주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알 수 있잖아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다행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뚝 떼어놓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감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 생각이 반발하지. 가만히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다녀보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 대화해보면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반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 따져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봤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그거를 따져보고 이해하고 핸드폰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이거 있으면 편리하구나. 이거 있으면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볼 수 있구나. 그러고 핸드폰 사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냉철한 과학자들, 또 수학의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정으로부터. 가정을 먼저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다 보니까 답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다른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 말은 뭐예요? 먼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예배도 드려요. 또 찬양도 해요. 따라서. 또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생각 속에 증명되고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믿음을 나한테 심어줍니까? 절대 심어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요?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 내가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증명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학문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 어떤 이론이 생기면 가정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할 때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내가 가서 인터넷 가서 이 가정법이 뭔가를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제일 이해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할 때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정법과 미래 가정법이 따로따로 또 있는데 현재 가정법은 단순히 모르고 조건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정법은 뭐라 하냐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을 가정할 때 이런 말을 쓰죠. 혹시라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말이죠. 혹시라도.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이 가정법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정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한번 가정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능성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희박하지만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 벽과 이쪽 벽에 저 등이 있어요. 등이 양쪽에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 등을 가려면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위에로도 선을 그려보고 밑으로도 그려보고 돌아가서도 그려보고 뒤로도 돌려보고 그려봐요. 그래 안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똑바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건 똑바로 가는 거구나. 그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학문적인 것을 잘 믿어요. 학문이 말하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은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론이 생기고 팩트가 만들어지는데 잘 믿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잘 알면서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믿는 거,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설명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다가지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시작이 첫 번째가 이게 하나님 믿어져야 뭐가 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지만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달라고 먼저 해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로마서 11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라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설명하고 따지고 이거 계산하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자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감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인 철학과 여러분의 감성인 종교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하고 믿어야 하는 거. 할렐루야. 무조건 하고 믿는 거. 또 옆 사람 뒷사람에게 무조건 하고 믿읍시다. 무조건 믿읍시다. 네. 죽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따져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멘. 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현재도 진행시키고 있다? 아니다. 진행시키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라. 본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 예수님이시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도 저와 여러분의 철학적 생각과 종교적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좀 크게 하세요. 그게. 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복음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네 번째 단계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약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 이 은혜의 계약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과 앞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생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왔고 저주가 왔고 이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질병과 고난을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주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계약하셔서 계약. 할렐루야. 이것을 무슨 언약? 은혜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못해요. 못 받아들이니까 따지죠. 그렇죠? 따져요. 자꾸 따져요. 막 따져요. 딴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를 위해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왜 죽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따지고 캐묻고 딴짓하고 평생 가도 해답을 못 찾아요. 우리는 가능할까요? 우리도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가능하지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과 이런 것으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주받는데 그렇게 많이 절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좀 거짓말하고 뭐 사기쳤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거부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하고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불쌍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6.25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도 선교사들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피난을 가는데 어느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차를 멈추고 다리 밑에 내려갔습니다. 참,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서 이 선교사님 보게 돼요. 한 가족이 피난을 가던 중에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더 이상 피난길을 갈 수가 없어서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먼저 피난을 갈 테니
당신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하늘에 맡기고 전쟁이 끝나면 만나자고 해서 헤어졌다는,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수억만 명이 죽어서, 수억만 명. 전쟁을 한번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죽기도 하고 수백만 명이 죽기도 하고 죽이고. 전쟁의 비극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극적이에요. 이 선교사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삭을 이어서 피난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는데, 엄동설한 그 추위에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성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서 엄마가 입고 있던 겉옷을 아이를 덮어 바닥에다 깔, 그 다리 밑에니까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다 엄마 옷을 벗어서 깔고 자기가 엄마가 입고 있던 속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추위에,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가 추우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추울까 봐 가슴에 끌어안고 바람막을 엄마가 해주는 거죠. 옷을 다 벗고. 그 이 선교사가 내려고 하니까 그 끌어안고 있는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엄마는 죽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고. 그래서 선교사가 아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안고서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 호적에다 양딸로 입적을 하고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물어봐요. 아빠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 나는 왜 한국 사람이냐?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아직 어리니까 너 아직 몰라도 돼. 내가 크면 다 말해줄게. 세월이 흘러가서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이 대학생이 된 딸이 진지하게 아버지 앞에 와서 뭐래요. 엄마 아빠 좀 진실하게 말 좀 해주세요. 나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미치겠어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이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러면 내일 함께 가보자. 아이를 차에 태우고 20년 전에 다리 밑에 강원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혹시 20년 전에 전쟁 당시 이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죽은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동네 어떤 한 사람이 전쟁이 끝나거나 돌아와 보니까 그 다리 밑에 엄마만 죽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산에다 묻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묘지를 이 딸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의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아버지가. 잘 들어봐. 20년 전에 피난을 가다가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너희 엄마가 입었던 속옷을 다 벗어서 너를 덮어주면서 바람막이를 해주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엄마는 그래서 얼어 죽었어. 그래서 너는 살았고 너희 엄마는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20년 동안 너를 키웠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아마 실신해버려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실신해서.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다 벗었더니 자기 엄마 무덤에 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동설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울고 자기 옷을 모두 덮어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이 미국 아빠가
그만 가자. 이제 네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만 가자. 그래도 이 아이는 나는 오늘 밤 엄마하고 여기서 잘 거라고 하면서 무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희생하며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고 거기서 자겠다고 반응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듣고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뒹굴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한 번도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그렇게 비참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면 감격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알고 반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내용 속에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사탄의 그 괴계와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부터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나에게 떠날지어다. 저주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 보배 피로 나 구속함 받았네. 구속함을 얻었네.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 보배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에 구속함을 얻었네.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 보배 피로 구속함을
십자가 전에로 어린 양보의 피로 어린 양보의 피로 나 구속함 얻었네. 하나님 자녀 되니 참 놀라운 은혜라.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보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에로 구속함 받은 기쁨 구속함 받은 기쁨 나 표현 다 못해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 내 노래가 되셨네.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보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에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죽어 참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 내 안에 하셔 참 생명을 얻었. 아멘.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복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 구속함을 얻었네.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복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전